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17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각자의 성경책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글씨로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지난주에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조금 배웠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허락하신 외적인 표 가운데 하나예요. 말씀, 성경, 그리고 성례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표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말고 이 전 시대,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이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보다 전 시대,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참 그 시대에는 기도가 굉장히 뜨거웠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저도 이제 귀로 들었고, 또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게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기도라는 게 사실 거의 하긴 하지만 그 시대에 우리의 이제 선배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시대를 바라봤을 때 참 기도라는 게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아니, 그 시대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기도는 어렵고 힘들 때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고 굉장히 볼품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과학이 발전했고 문화가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구식적이며 굉장히 구닥다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혹은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게, 사실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인가?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이게 참 애매한 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좀 애매하고, 방법을 설명하려고 해도 애매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만 있으면 바로 결론이 나오겠지만, 이 기도가,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정말 내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도 우리는 가져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방법을 올바르게 전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도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는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기도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는 진정한 기도, 그리고 진실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함께 배우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정한 기도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마음이 몹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건 혹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기도를 해요.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등 여러 가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데, 이 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면,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계보다는 약간 좀 기계적인 기도가 많다고 해야 되나? 좀 기계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마치 기도를 입력해 놓고 그 기계를 돌리면서 기도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그냥 반복적으로 기계가 돌아가듯이 순환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계적인 기도는 사실 우리의 이 마음을 담는다라는 게 정말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계적인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를 너가 이미 입력해 놓고 그대로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반복하는 정도로 기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이 뭐냐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진정한 기도의, 진실한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이 바로 마음의 문제냐면, 마음을 담지 않고 하는 기도, 이 기계적인 기도는 바로 나 중심, 그리고 자기 만족의 기도로 흘러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세요. 나 중심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마음을 담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기도하는 목소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무엇이냐?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무언가로 덮고
우리의 옷을 막 이렇게 둘러싸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거를 티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감춘다라는 것이 기도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는 꾸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꾸미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멋있는 기도, 멋진 기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하고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꾸미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진정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무엇이냐? 헬프 콜이 아니라는 사실. 자, 헬프 콜이 무엇이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어. 112에 전화하죠. 119에 전화하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필요할 때만,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전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숨 쉬는 일은 항상 필요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항상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진정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진정한 기도, 진실한 기도가 마음 그리고 꾸미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항상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존재들도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잘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 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이 열왕기 상에 보면 18장의 내용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때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냐 아합 왕이 따르고 있는 바알을 섬기냐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 이쪽으로 가지도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을 외면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숨어 있다가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와서 아합 왕과 이제 아합 왕이 쉽게 말하면 키우는 자기들이 이렇게 자라게 해주는 그런 바알 선지자 그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서로 이제 맞붙게 되었어요. 막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제 이렇게 뭐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재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이제 이 송아지를 올려놓고 여기에 불이 먼저 붙으면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1명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시작해요. 바알 선지자들은 얼마나 어떻게 기도를 했냐?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자,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우리가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자 바알 그리고 엘리야. 자,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었고요. 엘리야 선지자는 1명이었어요. 자, 근데 이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성경에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놀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방법에 따라 칼이랑 창 이런 걸 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서 밤이 지나고 저녁 때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루 종일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쉽게 말해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낮 그리고 저녁이 되기까지 서로 막 춤추고 노래하며 막 칼로 자기네 몸을 막 해치면서까지 기도를 했지만 아무도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때 비로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대충 저녁 때쯤 시작을 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엘리야는 이 사람들은 그냥 재단을 우리가 쌓아놓고 여기에 이제 송아지를 놔두고 각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것과 바알 선지자의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놔뒀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특이한 행동을 해요. 그 특이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물통에다가 물통 4개를 가지고 그 물통을 4개를 가득 채워가지고 3번을 물을 주변에 이렇게 부어요. 여기에 주변에 물을 부어요. 위에. 아니, 불이 나와야 되는데 물을 붓는다. 이거는 매우 비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을 붓고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불이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적셔 놓은 그 물들까지 싹 사라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걸 통해서 정말 잘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고 아침부터 낮 저녁까지 엄청나게 기도를 오랜 시간 했고 열정을 가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열심을 가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 엘리야 선지자는 고작 1명이었고요. 그리고 저녁 때 조금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조용하게 기도를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간략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뭘까요? 바알 선지자 450명은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했어요. 누구에게? 바알 신에게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비록 혼자였지만 분명하게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분명하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를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을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를 한다. 그거는 그 기도가 무가치한 기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천주교 이런 종교들을 보면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해요. 그 마리아가 대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잘못된 거죠.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아주 조금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대상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유일한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앞서서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를 해야겠죠?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꼭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있지, 무슨 하나님의 중심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전면적인 모든 내용이 사실 다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하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우리, 그리고 이 나라는 존재가 원하고 소유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찾는 기도를 항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고,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예 찾지도 않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고 위대한 지도자고 인류의 아주 이상적인 인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구원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가 마치 이런 요술램프 지니아 알아요, 여러분? 요술램프 지니아와 같이 내 필요할 때만 이렇게 요술램프를 비벼서 지니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는 이걸 항상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 인해서 타락을 하였고, 이 죄의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 하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 우리가 찾아서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서 나가는 그런 뭐 도덕이냐, 뭐 정치냐, 사회냐, 경제냐, 이런 우리가 찾아서 나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그 길이 원웨이, 유일한 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 끝났다 라고 하는 어떤 기도의 말미를 정하는, 기도의 마무리를 정리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내 힘으로는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 진짜 실제 우리의 삶에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가 굉장히 쉬운 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맞아요. 기도 참 쉽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끝나니까. 그렇게 하면 기도를 했다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정작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혹은 내 양심에 신앙의 양심을 한번 비춰볼 때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기도가 쉽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죠. 우리는 사람들이 봐주는 기도, 사람들이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기도, 그것을 우리는 주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자 실제 이 기도는 혹은 많은 사람들이 공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기도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연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해요. 그래서 기도에는 개인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책에서는 기도할 때 이런 것을 꼭 중심해라, 이런 것을 꼭 갖춰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꼭 확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이상한 말 같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자,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을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요?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저 뚝딱 눈 감았다 눈 뜨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 기도 항상 하는데요 라고 아주 듣기 좋은 말로 핑계 삼아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는 다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 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잘 돌아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이 봐주는 기도, 마치 공연과 같은 사람이 봐주는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우리 24시간 중에 뭐 눈을 뜨고 하는 뭐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뭐 내 삶에서 항상 나는 따로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조금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한번 확보해 보는 그런 도전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몹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는 바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에 그 시간을 정하고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도는 어떤 주문이나 마술처럼 뚝딱 무언가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시작되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몹시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무언가 당장 우리의 삶이 바뀌나요? 당장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당장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기도의 단이 쌓이고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쌓일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선명해져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분명하게 의지를 하고 있는가라는 그 구원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이 선명해져요. 그냥 요술 램프 지니와 같이 그런 흐리흐리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선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모든 순간과 환경과 상황, 그때그때 다른 것들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어려운 순간, 우리의 기쁜 순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의 우리의 성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또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정작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선적이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꼭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도 꼭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꼭 확보해 보세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